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에서 2명의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27절의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거기서 떠나갔다라는 이 거기가 어디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 그 집에서 떠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앞절에 관한 얘기지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나섰어요. 나섰는데 나서자마자 2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지요. 예수께서 들어간 집에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들을 할 줄을 믿느냐?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이 맹인들은 대답하지요. 네 주님, 그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사람씩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했지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나가서 돌아다니며 예수의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예수님 당시 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이 맹인은 사실 가장 밑바닥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거린의 생활을 했고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당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질병은 곧 죄와 연결되어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너는 죄값 있으니까 그 죄값 받고 네 팔자대로 살아라. 어느 누구 하나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시력이 죽어서 앞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앞날의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5절 짧게 봤어요. 2 소경, 2 맹인, 이 맹인의 태도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이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맹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복음서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는 것이 이 맹인들이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 천대받는 계층으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지요.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이사야 35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맹인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그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안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 앞에 보면은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그를 향해서 뭐 선지자다 여러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메시아다. 그런데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잡았느냐? 다른 소문으로 붙지 아니하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들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늘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아니하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배 가운데도 예배 시작 가운데도 늘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구나.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맹인들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예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맹인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요. 왜냐?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자기 눈이 뜨여져야 돼. 이 자신의 문제가 어디 가도 해결될 데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어야만 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맹인들이 이런 절실감을 느꼈어요. 이런 절실함을 느끼니까 예수 옆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이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말해서 이 결핍이, 그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그의 삶에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믿음으로 작용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의 결핍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삶의 결핍이 때로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삶의 결핍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한 3분의 2 찼네요. 여기에 3분의 1을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앞에 놨다면 여기는 더 이상 채워질 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풍족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풍족하면 오히려 예수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못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함을 모르니까, 절실감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처럼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건강을 잃은 것, 때로는 내 물질의 부족함, 때로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결핍이, 이런 부족함이 내 안에서 절실함으로 작용이 되어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열정을 낳기도 하고, 결핍이 필요와 동기를 낳고, 과잉은 거부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도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 결핍 자체가 발명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이 결핍이 때로는 인생 성공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절실함, 여러분의 결핍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위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기쁨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게 절실함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핍에서 싹이 트게 되어 있어요. 모든 희망과 꿈은 결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사람들, 5주에 걸쳐서, 오늘의 5주까지 걸쳐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이 결핍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이 결핍되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인생의 갖가지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구하며 응답받는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던 이 맹인들,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얘기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앞에 긍휼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들은 코도 안 하고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아이고, 역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외치고 왔는데 어떻게 냉장에 그냥 들어가시나. 그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핍이 아니에요. 절실함이 아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느냐?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함을 몰라요.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낄 만한 결핍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눈을 뜨어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눈 뜬 사람이 눈 감긴 사람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눈을 감긴 사람이 눈 뜬 사람을 쫓아가기가 쉽습니까? 거꾸로 물어봤네요. 어떤 게 어렵습니까? 눈이 감긴 사람이 눈 뜬 사람 따라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눈 뜬 사람은 눈 감긴 사람 뒤쫓아가는 거 쉬워요.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고 있다가 그냥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눈이 감긴 사람은 눈 뜬 사람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더듬거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귀를 종깃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더듬으면서 찾아가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 그때서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떨어지자마자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주님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지 않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기도는 자기 체면이나 정신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뭐 어차피 내가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해져. 안 하면 왠지 불안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고 내가 평안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응답받으면 좋고 또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평안을 위해서도 내가 그냥 기도해야지. 이거를 일종의 위약 효과, 심리학용어로 이 위약 효과. 다시 말해서 실제 약이 아닌데 의사가 환자에게 자, 환자 아프시죠? 제가 이 약을 처방을 주니까 이 약 드세요. 라고 약이 아닌 것을 약을 줬는데 환자가 기대를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심리적 현상. 여러분, 혹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냐라는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 연구팀이 실제 기도의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해봤다고 그래요. Southern Medical Journal 2010년 9월에 나왔다고 그러네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 개개인에게 접근해서 PIT, 근접중보기도, 근접중보기도를 하고 상태를 관찰했다고 그래요. 참 제가 별걸 다 얘기하네. 안 해도 될 얘기 같은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캔디 건터 브라운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에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동참하고 이 조사 대상 환자로는 기독교 교파인 오순절 교단이 면접을 통해서 모잠비크 현지에서 모집한 청각장애 14명, 시각장애인 11명이 참여해요. 연구팀의 이 PIT, 다시 한번 이 근접중보 기도팀이 1명 이상의 환자를 위해 바로 앞에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어깨를 잡고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결과 실험 참가자 11명의 청력이 놀랄 만큼 향상이 되고
시각장애가 크게 완화되고 특히 청각장애인 참가자 2명은 기도 이후에 50데시벨의 낮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각장애인 참가자 3명도 빛을 겨우 인지할 수 있는 400분의 20 수준에서 80분의 20 수준의 시각이 향상되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앤디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하신 세계 최고 암 전문의 김의심 박사. 본인도 모르게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 교회의 중보 기도팀들이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간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암 치료 과정에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모두 거치고 약이란 약은 다 썼는데 암세포가 뇌까지 퍼진 환자가 있었어요. 5년 동안 투병한 분인데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추천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 환자만 20명이 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사명이 더 커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보세요. 환자를 앞에 놓고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해도 그 실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내가 결핍이 있는 내가 정말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치유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들을 보세요. 예수님 들은 채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고쳐달라고 따라갔어요. 집에 들어섰어요. 유대인의 법 중에서 초청되지 않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초청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섰어요. 그 집까지 따라갔어요.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 그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인생을 정리하세요. 왕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포기했느냐? 안 그래요. 얼굴을 벽에 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치유받고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 웬 여인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술이 치여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나를 불러서 너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했느냐? 아니,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 없고 그것도 구분 못합니까? 하면서 역정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제사장이 나를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말할지언정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수모와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뎠어요.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돼요.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사무엘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쉐메얼 차트워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꼭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이 마치 공연장에 와서 공연 보듯이 그냥 믿음만 겉에만 표현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교 행사만 하는 믿음으로 전략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떠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매달리며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까지 따라 들어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테스트 하셨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테스트 했을 때 그들이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곧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인생의 난제, 인생의 결핍이 풀린 거예요. 어둠에서 해방되고 밝은 빛을 봤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희열과 그 기쁨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주님 왜 이런 말을 했었을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막 오병의 이적도 일으키고,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부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알기에 주님이 이 맹인을 향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서도 자신들이 체험한, 자신들이 경험한 이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뎌.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이 예수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뭔가 전해야겠는데 전하지 않으면 건들 수 없어. 너로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니기, 이렇게 전하며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암만 얘기해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체험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경험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남들의 이야기야. 그냥 나는 어쩌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어쩌다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믿음 생활한 것 뿐이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체험된 간증의 신앙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맹인에 관한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고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으로 성숙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결핍 속에 있는 분들이 제 눈에 보기에도 많이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결핍되어지는 많은 일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열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